네. 그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그 땅으로 출발하는 여정에서 광풍을 만났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이제 그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지고 가시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주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멀리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지 그 주님의 목적과 또 주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26절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그 호수를 건너서 그 거라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잘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거나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접촉하려고 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방 땅에, 그 부정한 땅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27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은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왜 그 땅에 오셨냐면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도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옷을 입지 않고 또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이 귀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는 천사와 달리 사탄의 통제 아래서 활동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니 도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사실 본인에게 제정신으로 잠깐 돌아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까요? 또 자신의 뜻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이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단서가 29절 하반절에 괄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저 정도의 체격이라고 하면 한 거의 100kg에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만약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짓을 벌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사람을 묶어서 잡아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이맘 편히 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또 괴로웠을까요? 한 교수님은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이 사람이 여겨지게 되니 더 이상 마을에서 생활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무덤가로 쫓겨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힘든 사람들은 본인도 힘들지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가족들이 힘들었겠죠. 예.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특히 주변 사람들을 매우 괴롭게 했었을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행복과 정상적인 삶의 이 기쁨을 빼앗긴 이 가정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마 버림을 받았다고, 우리는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고 저주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이렇게 절망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아마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고난, 생각지 못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함몰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며 선한 구원의 계획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려진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은 절망스러운 저주, 완전히 버림받은 땅을 만들어버리는 이 우리 가정, 또 우리 모든 이 도시 안에 모든 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그렇게 여겼을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넘어 생명의 역사를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 그 지역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버려진 땅, 절망과 이 귀신들의 악한 영향력에 잠식된 땅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런 영적인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오늘 무덤에 거하고 있던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과 29절 상반절, 괄호 앞부분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무덤에서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귀신이 먼저 말합니다. 제자들과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귀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 이전에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그 귀신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강력한 귀신에게, 사람으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강력한 귀신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이를 그 악한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또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버려진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증언이 악한 귀신에게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악한 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귀신들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분 되심과 심판하시는 권능이 있는 분임을 이 귀신들은,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귀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생명과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 10년 다녀도 누구 한 명 내게 다가와 주지 않고, 교회 생활하다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돌아봐 주지 않고 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나 혼자만 왔다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여러분, 때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수시로 경험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저희를 향하여 오늘도 저희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친히 다가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여름 이 주님을 꼭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귀신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선생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집어서 귀신한테 질문합니다. 귀신아. 이렇게 부르니까 좀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그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 어, 사탄을 사탄이가 사단이가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단이가 자꾸 저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가 자꾸 저희를 공격합니다. 이래서 엄청 거룩하고 엄숙했던 예배 분위기가 사탄이가 한마디에 크게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군대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귀신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이라도 성경에 올려주기 위해서 물으셨을까요? 왜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이 귀신을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그냥 쫓아버리시면 되는데 왜 군대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이 귀신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 들렸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한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찾아와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는 대략 당시에 6천 명 정도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 조직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조직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군 조직 같은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 한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던지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적행은 최후 심판 전까지 귀신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을 의미한다고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무적행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사람들이 이 사육하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갑자기 그 한 사람 안에 있던 수많은 귀신의 떼가 나와서 거기 여러분 이렇게 키우고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다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돼지가 죽으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엄청난 재난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돼지떼가 한 번에, 이 정도면 여러분 안동 용상동에 이 강가에 갑자기 수많은 돼지떼가 한 번에 들어가 죽었다, 뉴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귀신을 한 사람에게서 완전히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치유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악한 영의 세력은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희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신 것입니다. 저희를 보고 계시고 저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저희의 표정을 보고 계시고 저희의 한숨을 듣고 계시고 저희의 애통함을 보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항상 저희를 향하고 계시고 저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을 잊고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늘 우리의 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신 것입니다. 저희 각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시고 저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참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를 향하여 계시고 저희의 기도와 깊은 한숨을 돌아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자신의 거룩한 능력과 사랑을 베푸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록 그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주지 못하고 비록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성도를 향하여 계시면서 그 권능과 영광을 통해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상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절망 가운데 깊은 마음의 상처와 상심함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저희를 돌아보시고 저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지만 저희 각자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그 문제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주님 자신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광풍을 뚫고 거라사이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고단하고 지친 삶을 어떻게든 주님께 맡기고자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시간 예배 시간마다 이 은혜의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그들이 도시와 마을로 가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자,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그 참혹한 현장에, 그 엄청난 사고의 현장에 동네 사람들이 도착을 했더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과 치료를 이루신 예수님을 두려움과 깊은 존경심으로 이제 동네로 모셔서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문제든 어떤 병자든 데리고만 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주님께서 이루실 일,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 또 진리의 말씀,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가치, 자신들의 이 재산상의 손해를 더 크게 본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부분을 한번 감사의 관점으로 다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 조금 더 예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다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면서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재산과 이 물질의 가치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작정으로, 계획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떠나라고 배척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부감 없이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할, 복음을 증거할 한 사람의 증인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죠?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주님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뭐야, 날 거부해?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가가면서 강하게 밀어붙이셨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거부감이 더 증폭됐겠죠. 38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떠나시려는 그 예수님께 주님,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 소원을 말씀드렸더니 얼마나 주님과 함께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악한 영들에게서 자유케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그리고 이 온전한 회복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신 그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섬기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곧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이 자기에게 임함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이 사람에게 믿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서 광풍을 뚫고 찾아오셨고, 이제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 그 거라사 땅의 영적인 분별력 없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땅, 거기에 우리 주님은 계속 사랑의 마음으로 그곳을 살피시고 그곳에 한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이 떠나신 후 그 동네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저희 가정에 남고 저희만 가는, 저희의 생활 반경이 미치는 저희들처럼 주님이 있으라 한 곳에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려서 회복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회복된 사람을 보면서 그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본인은 말할 수 없이 기쁜데 회복된 그 사람을 볼 때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또 그 사람만 보면 두려워했던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폭풍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한 인생의 강력한 시련과 폭풍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그 온전한 모습을 통해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고 고침받고 누구라도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이 버려지고 실패한 인생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절망스러운 그런 문제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주님은 말할 수 없이 극진한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셔서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자주 만나서 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더 성숙하고 더 온전케 되기를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와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내면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광풍을 뚫고서라도 사랑하는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또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유케 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부모님들이 믿는 동문교회가 믿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꼭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버려진 이방 땅에 심각하게 귀신 들린 참혹하게 망가진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하여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복된 이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들과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죄와 삶의 무게로 심히 상하고 망가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사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충만함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꼭 깊이 만나 주셔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와 상처를, 그 문제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변화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